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 전체적인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숨은 것을 나타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그 계획들, 그 비밀들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또 묵시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당장이나 뭐 특정한 어떤 경점,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과정도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 그 종 요한에게 가고 그 전해진 얘기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 여기는 그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종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위임하신 것들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지은 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일들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서 어떤 사도의 권위로 그것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은 사도로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사도로서 받았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라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런 신빙성, 이런 것들을 또 정확성,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어떤 요한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책과 요한계시록 이 책과 여기에 담긴 예언들의 권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우리는 흔히 도미티안이라고도 말을 하죠. 도미티안 그 통치 시대인 주후 94년에서 9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시아 교회의 전체 박해 시기인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로 잡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대략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 시기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또 박해를 받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자신을 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도미티안이 자신을 주와 또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령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유배시켰던 그런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 뭐 영화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보죠.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몸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고 그런 일들 하죠. 또 손을 묶어가지고 이 마차나 술에 거기 묶어서 이제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온갖 고난들이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한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보면은 이제 쭉 뒤에 나오지만 그 수신자가 7교회 사자라고 나옵니다. 7교회 사자. 소아시아의 7교회 사자에게.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 그 사자라는 것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장로라고 표현을 하죠. 장로나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들의 간단한 특징들을 보면 에베소는 웅장한 그 아데미 신전이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중요 항구 역할을 했었고 버가모는 거대한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지방 행정의 중심지 소재지였습니다. 지방 행정 그 관청이 있는 그 소재지였어요. 또 두아디라는 농업과 면직공업의 중심지였고 사대교회는 쇠퇴해가는 그 도시였는데 그래도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 지방의 수도였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그 지역은 중앙에 그 비옥한 고원 평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번창한 은행이 있었고 그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양털, 특히 안약의 생산지가 되죠. 이렇게 7교회가 이제 수신자가 되는데 7교회 사자가 수신자가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 전체에 보내는 것인데 그 굳이 7교회를 택한 것은 이 메시지가 또 선택한 교회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 7교회 외에도 밀레도 교회, 아소 교회, 드로아 교회, 아드라모테노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7교회만 지목할 것은 아니었죠. 거기만 보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7교회를 선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이 있는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인데 실제 이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장소는 반모섬이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반모섬. 여기는 이제 터키 남서부 해안에서부터 약 56km 정도 떨어진 그런 섬입니다. 반경은 약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뭐 다 돌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섬이고
당시에는 주로 이제 정치범들이나 또는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좀 로마의 그런 얘기들에 반항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배지로 사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광산인데 거기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징용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는 많이 번창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와 어떤 유대교 사이에 그런 교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막혀지는,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멸망되기 전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뭐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성전에서 이제 모이는 그런 공통점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도 모이지만, 그런데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로마에서 멸망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공통 교제의 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교제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자체 내에서 처음 열정은 식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나 또 이교도의 사상, 우상 숭배하고 이제 점치고 이런 부분들, 이런 아무튼 이교도 사상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핍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신을 주라고 또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국가적인 공적인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교 사상도 상당히 많이 팽배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었죠. 이건 뭐 성경에 보면은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인데, 사울이라고 불리는 시점에 그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는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일들이 사도 바울, 그 사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는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참 암울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위로가 필요한데,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죠. 당시에 이제 핍박이나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성도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기는 자의 삶을 잘 살아라. 그래서 신부로 잘 단장되어져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이 그렇지만 또 주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새끼들 내가 구하겠다. 내 새끼들 이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악한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내가 악을 심판하고 이제 내 백성들을,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구하러 오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정말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소망.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냥 두려울 뿐이죠.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환난의 핍박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날들을 우리는 견뎌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견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갖지 않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 많아서 잘 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즐겁고 뭐 굳이 천국이 필요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소망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곧 다가왔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주 몇몇 사람 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표정들. 답답했어요, 어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얼마 안 남았다는데도 그냥 아무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환난과 핍박도 올 것인데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세상 것들 마음 쓰지 않고 돈 버는 거 이런 욕심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이런 표정들이었어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내일 모레 당장 오시진 않아요. 당장 오시진 않지만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정말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몇십 년 남았다 아니면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느낀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낀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생각들 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유튜브 가운데도 그래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뭐 이제 경제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고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경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주식도 폭락을 할 것이고 부동산도 다운이 될 것이다. 반으로 토막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때 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10년 뒤에 오실 것 같아요? 20년 뒤에? 천만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오실 날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겁니다.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내에 오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늙어서 죽을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늙어 죽는다. 이런 보장. 없지요. 우리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심장마비로 죽을지 아니면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을지 아니면 교통사고 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은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언제일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도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여태까지 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 아주 여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이때 주님의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성경들이 성취가 되고 있다고요. 주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천국에서는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흘째인 지금 오실지도 모르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더디가 아니라 곧 오신다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피부로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입니다. 마음 두지 마세요.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그렇다고 뭐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성실하게 살되 마음은 주님께 두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대충대충 살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징조가 피부로 와 닿는 이때 부디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마음 주지 말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 오셨을 때 모두 들림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소망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단장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